우리가 신앙 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위기다, 어렵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그 어려움들을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위협하는 게 뭘까?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위협하는 것. 첫 번째, 불신자가 교회를 어렵게 한다. 두 번째,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아서 교회가 어렵다. 세 번째, 사소한 견해 차이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몇 번인 것 같으세요? 네.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 선화동에 무슨 목동에 무슨 갈마동에 있는 불신자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같은 성도 간에 또 신자들 간에 그런 사소한 견해 차이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안 해서 교회가 힘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늘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복음에 대한 그 어떤 부담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 사역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결국 별거 아닌 이 사소한 견해 차이로 교회가 존립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구나. 누군가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그 심각한 일이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분란과 불화와 어려움이 생기는지.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아마 10년도 더 전에 이제 들은 얘기 같은데,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좀 땀이 많으셨는지 이게 땀을 닦으면서 지금 부흥에 오긴 했는데 제가 지금 교회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긴장한 상태로 도대체 부흥 강사님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저렇게 땀을 닦으면서 설교 초반에 저렇게 어려움을 얘기하실까 들어봤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제 몇 달 후에 그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 있대요. 이 기념 주일을 준비하는데 여전도 연합회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창립 기념일 때 여전도 연합회에서 교회에 어떤 선물을 할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했는데, 그 회의 때 떡으로 할 거냐 빵으로 할 거냐, 이걸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4시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떡을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젊은 감성으로 요즘에 맛있고 세련된 막 작은 케이크처럼 생긴 이쁜 빵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막 그 딸기처럼 꽃처럼 생긴 그런 빵을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고. 교회 어르신들은 떡을 좋아한다고. 이 떡으로 할 거냐 빵으로 할 거냐, 그 주일날 4시간 동안 여전도 연합회 임원들이 모여서 4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떡으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몇 시간 회의를 했다고요? 4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모였어요. 그 다음 주에 무슨 회의를 했냐면, 어떤 떡 할 거냐, 이걸로 회의를 하자. 그래서 그 회의의 안건으로 나온 게, 어떤 사람들은 인절미로 하자, 아니다 시루떡으로 하자. 그걸로 몇 시간 회의했는지 아세요? 4시간. 그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땀을 닦으면서 막 지금 2주째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장로님들이 인절미로 해야 된다, 어떤 장로님들은 시루떡으로 해야 된다. 부흥에 왔는데요,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오히려 저희들이 그 부흥 강사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했대요. 인절미로 해야 될지 시루떡으로 해야 될지. 그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4시간 회의에서 결론을 못 맺고, 결국 회의의 끝이 뭐냐면 인절미파, 시루파, 그 2개로 나눠서 교회가 정말 힘들 정도로 싸우고 힘들어지고, 서로 옛날 얘기까지 끄집어내면서 막 비난하고. 교회가 안 믿는 불신자 때문에 저희들이 핍박과 위협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일, 이거 제대로 못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신앙생활 어려운 게 뭡니까? 사소한
떡으로 할 거냐 빵으로 할 거냐, 그게 4시간 동안 회의할 겁니까? 그냥 회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어떤 떡으로 할까요? 아니 인절미로 하시던 회장님이 시루떡으로 하시던 뭐 기정떡으로 하시던, 참고로 저는 이 3가지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떡으로 그냥 회장님이 결정하세요. 아니면 총무님이랑 뭐 상의해서 위임할 테니까 임원단이 다 뭐 이러면 되는 건데, 그 회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갈비탕을 할 수도 있고 김치찌개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소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들썩들썩거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그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냐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냐. 이게 본질의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이게 구원받는 일, 또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떡으로 할 건가 빵으로 할 건가, 김치찌개 먹을 건가 갈비탕 먹을 건가, 오히려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목숨 걸고 대판 싸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놓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분쟁이었냐면, 그 미국에서는 그 남미를 후원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멕시코도 가고 베네수엘라도 가고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게 쭉 남미를 갈 수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인디언들 아니면 남미에 있는 그런 나라 선교하는 게 되게 쉬운데,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계속 후원할 거냐 말 거냐, 그걸로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보신탕을 먹었다는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듣게 된 거예요. 보신탕 먹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선교사에게 어떻게 후원을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더 강아지나 그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 그래서 미국 아이들 이렇게 가족 관계 쓰라 그러면 엄마, 아빠, 나, 뭐 루시가 누군가 봤더니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 정서에는 뭐 고양이나 뭐 강아지가 가족처럼, 뭐 형제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정서 속에서 보신탕을 먹은 선교사님 더 이상 후원할 수 없다. 그 어떤 분들은 또 아니 그게 선교지에서는 악어도 먹어야 되고 아나콘다도 먹어야 되고, 그 군뱅이 있잖아요. 그 굶실굶실 굴러가는 거, 그것도 이게 구워서 그 퍽 입에서 터지는데, 선교지 가면 그런 것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 원주민이 내놓는 건 뭐든지 먹어야지 왜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걸 왜 문제 삼느냐. 그래도 다른 건 다 용납해도 보신탕은 용납할 수 없다. 남미에 있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사소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부풀리고 심각하게 이걸 다루다 보면 굉장히 서로 어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소한 일,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지금 오늘날 한국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 2000년 전에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아니 그 본질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막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이 사소한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장애물이 되고 교회 내 분란의 요소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질적인 거,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달려들지 않는데, 사소한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비난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 14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부딪힐 것은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이거는 아기들이 걸음마 할 때 장난감이나 그런 좀 뾰족한 가구나 그런 걸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걸릴 것 같은 게 있으면 그 애들을 위해서 뭐 물건 치우듯이 우리가 그런 거 언급하지 말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우리 좀 치워버립시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뭘 먹든 뭘 마시든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뭐 먹는 거 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짓국 드십니까? 네. 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선짓국도 제가 청년 때 논란이 됐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선짓국은 재료가 피 자체 아니냐, 청년부에서 이거 가지고 토요일 날 밤에 논의를 했다니까요.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이 나왔다가 1시간 넘게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안 좋게 여겨진다. 여러분들 선짓국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보면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문화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또 금기시되는 일들은 좀 조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조항을 지금 2022년도에 고지고대로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큰 장애물을 우리가 별로 안 겪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돼지고기도 뭐 이게 뭐 굽이 나눈 거냐, 굽이 안 나눠진 거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비늘이 있느냐 비늘이 없느냐. 비늘이 있는 건 괜찮고 비늘이 없는 건 먹으면 안 되고, 비늘 없는 게 뭐예요? 매기 매운탕, 그리고 뭐예요? 추어탕. 이거 드신 분들은 다 죄 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매기를 드셔도 되고 지렁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추어탕 미꾸라지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먹는 걸로 우리가 제한을 받을 필요인데, 그런데 여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채식주의자가 있는데 고기 뷔페 가자 이러면 그 채식주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 상추랑 깻잎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 냄새 막 맡으면서.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그분이 새가족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 이분은 지금 채식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도 뭐 채식 그런 식당을 가봅시다. 채식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이 한번 우리에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음식 나오기 전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채식의 그런 장점이 있군요 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삼겹살 구워 드시면 되는 줄 믿으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채식주의자가 거리끼는 게 있는데 자꾸 고기 먹자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림돌은 치워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맞춰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한 신앙에 그런 강요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 약한 자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이제 끝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망하게 하면 그건 너무나도 그건 오히려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형제를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강하다고 내 신앙에 대해서 너무 떳떳하게 자랑하고 또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강요하고, 그러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신앙을, 마음을 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침체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오늘 후반절 이 말씀들은 믿음 강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제가 가끔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뭐 주일 성수, 예배 자리 꼭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 지켜주십시오, 그런 당부도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 헌금에 대해서 좀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한 권면도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들을 때는 11조나 주일 성수나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요. 모두가 다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신방 가서 주일 성수 잘 못하는 사람에게, 11조 잘 못하는 사람에게 대놓고 왜 안 하냐, 왜 안 지키냐,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부분에 아직 결단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집요하게 파고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음을, 마음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모였을 때는 제가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술의 문제에 대해서 막 혼내는 건 아니지만 좀 권면을 할 때가 있죠, 가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교회 잘 안 나오신 분에게 왜 당신 아내는 권사님인데 당신은 뭐 술도 마시고 뭐 세상 거 다 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뭐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또 그의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기를 기다리고 권면해주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이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야지, 절대로 이런 것을 내가 좋다고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막 강요를 하는지, 아니면 사랑의 권면으로 기다리면서 스스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부드럽게 잘 안내를 하고 있는지. 결국은 그 말을 막 억지로 끌고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먹게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 연약한,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뭔가를 계속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가끔 권면해보고 또 기다려보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일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지, 그걸 그냥 은연중에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계속 그것만 후벼 판다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믿음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믿음, 내 신앙, 나 그 사람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해도 그것이 억지로 하는 강요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걸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가장한, 상대방을 향한 학대인 거죠. 아기가 분유를 몇 미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 뭐 한 100ml, 200ml 먹겠죠. 근데 너 사랑하니까 2리터 마셔. 그건 학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할 얘기가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그냥 기다리고 권면하고 인내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별히 늘 믿음 좋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더 사랑의 마음으로,
또 강요가 아니라 학대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안내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 사랑으로 그거 말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말이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확신, 난 이거 확실히 체험했어. 여러분들이 방언을 체험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절반은 방언하고요, 절반은 방언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사랑을 빙자한 그 학대의 말이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기 때문에 믿음 좋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항상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여기가 이제 사실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집에서 잘 먹고 마시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한두 번 먹고 마실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줘야지. 집사님이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성령 안 받았으면 믿음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인 학대인 거예요. 그 너무나도 무서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지쳐있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힘든 기색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 몸이 피곤해서 그렇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과 위로를 얻을 그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은 내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관계를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뭡니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받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서로 기쁘게 이 신앙을 누리는 그 즐거움. 이거 없으면서 누구는 뭐 먹네, 뭐 안 먹네, 누구는 뭐 주일 성수 하네 안 하네, 뭐 제대로 뭐 기도 생활 하나 안 하네, 그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강한 사람들이요, 당신들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아니면서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제 갓 교회 온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뭘 모른다고,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 간에 평안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안식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사람들이랑 막 싸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라고 말하고, 그런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희락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기쁘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쁘고, 함께 식사하니 기쁘고, 함께 커피 마시니 기쁘고.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데 자꾸 믿음 약한 사람에게 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오히려 더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저 사람을 비난해서 내가 뜯어 고쳐놔야지,
여러분들 교회는 비난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어렵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가 비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큰 소리를 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계속 이 똑같은 문제,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소한 문제로 힘들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게 이거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하면서 정말 샘솟는 흘러넘치는 그 희락과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들을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부드럽게 권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내 믿음 좋다고 내 것만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쁘시게 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나의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칭찬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칭찬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까? 결국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남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나에게, 100% 모든 설교 말씀은 나에게. 가끔 주일날 설교 끝나고 이제 인사하면 나가면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자, 속으로 권사님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왜 남편을 떠올리시냐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돌아가신 분, 부모님 왜 이렇게 나한테 그걸 강요를 했지? 그냥 부모님 떠올릴 필요도 없고, 나는 과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가? 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꺼리게 하고 불편해 하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준엄한, 굉장히 무거운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8절 말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대충 하자, 힘쓰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힘을 써야지 겨우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떡으로 하느냐 빵으로 하느냐 그거 가지고 그 에너지에 쏟지 말고 화평할 수 있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걸 위해서는 내 몸을 치고 내 마음을 혼내면서까지도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일이 화평과 서로의 믿음의 그 덕을 세워줘. 어떻게 하면 저분의 신앙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임이 즐겁고 재밌는 모임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모일 때,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일 때 내가 수박을 사갈까? 내가 오늘 참외를 깎아갈까? 이 정도의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가까스로. 근데 혼자가 아니라 2명, 3명이 우리 모임하는데 나도 이거 사왔는데, 나도 이거 가져왔는데,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구역 모일 때마다 이렇게 풍성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막 이런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소한 문제 가지고 예전에 나한테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았지? 오케이, 옳거니 이번에 걸렸어. 내가 한 건 잡았어. 이번엔 내 차례야. 이게 계속 물고 물리면 우리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 약한 사람 실수하는 거, 뒤에서 보니까 저 사람 로마서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네. 저러고도 교회 다닌 지 5년 넘었어.
잘 못 찾을 수도 있죠. 신방 가도 자 시편 하는데 계속 못 찾아요. 시편은 그 성경 중간에 있잖아요.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그러면 아이고 그 옆에서 찾아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성경을 찾네 못 찾네 어쩌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찾아서 제 거 보세요 하고 그분 거 내가 또 찾아서 내가 보면 되는 거고.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은 다 그런 성숙하고 멋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덕을 세우는데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거 먹는 문제, 사소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나는 손해를 끼치는가? 하나님의 사업, 이 구원 사역에 나는 이익을 끼치는가? 아니면 나는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경제사범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세요? 그 사업장에서 횡령, 배임,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몰래 그런 어떤 이익을 갈취하는 사람, 그런 걸 배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을 맡겼는데 몰래 돈을 계속 빼먹고, 교회를 맡겼는데 계속 돈을 빼먹고, 그게 배임이고 그걸 대놓고 하면 횡령이고,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감옥 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누군가는 돈을 빼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사람의 그 신앙에 손상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사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 경제사범은요 감옥 갑니다. 철컹철컹 수갑을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사업을 망하게 한다? 영혼을 훼손시킨다? 믿음 약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장애물을 자꾸 거치는 것을 앞에 세워둔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영적으로 학대를 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가끔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혼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한다, 비판을 한다?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다. 그 사소한 거 가지고 때 되면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성장할 텐데 내가 괜히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가끔 저도 여러 교회 남전도에 보다 보니까 솔직히 남전도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거나 이게 제가 나가면 술을 막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전도에서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냥 또 사업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그냥 친교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허용해 주는 건 또 결코 그게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 모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못 모이니까 우리 구역 모임이나 우리 여전도회 모임 하지 맙시다. 그건 이게 뭐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응원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거리끼는 일인데 그걸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술, 담배 할 수는 있어도 교회 모임을 할 때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 음담패설 그런 걸 들을 수는 있겠지만 교회 모임에서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은 신앙 안에서 거리끼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끼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믿음 강한 사람이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고 그럼 나는 아무 얘기도 못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 내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새벽 기도 드리고 내가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또 내가 오늘 그거 빠뜨려 먹었다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남도 정죄하고 나도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잘하고 있는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유지를 해라.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 자꾸 남을 비난하고 또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결국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또 결국 누구도 정죄해요? 자기가 힘이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봐, 나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잖아. 그봐, 나 그럴 줄 알았어. 나 큐티도 빼먹고 성경 읽는 것도 빼먹고 이번 주에 새벽 기도도 많이 빼먹으니까 그치 뭐 내가 하는 게 다 내까지 게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잘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 잘하는 것이다. 이걸로 나의 좋은 그 믿음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런 일을 도무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이 믿음을 따라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22절까지는 믿음 강한 사람들에게 믿음 약한 사람들 것 좀 보듬어 줘라.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로 있지 말고 믿음을 따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라. 나는 믿음 약하니까 이거 못해.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렇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저 사람들만큼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냥 연약하고 미성숙한 상태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20살, 30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있고 분유 먹으면 부모님 속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속이 그냥 문드러지죠.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다 떠먹여줘야 되고 계속 위로해줘야 되고 계속 봐줘야 되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인가? 믿음을 따라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 약해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약한 그 상태로 계속 여러분들이 10년, 20년째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 약한 사람들 좀 정죄하지 말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권면하고, 또 내가 믿음 약하다면 나도 11조 잘하고 주의 성수 잘하고 정말 멋진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성장의 길을 또 여러분들이 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비판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봤는데 비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더라고요. 더 곪고 썩고 아파하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엉뚱한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의 실수를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괴롭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공감해주고 뭐 언젠가는 끊으실 수 있겠죠. 기도할게요. 언젠가는 더 기도의 자리에 든든히 서실 수 있겠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지. 계속 그것만 노리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이 의,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평강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지금 이게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연약한 사람도 의와 평강과 희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또 권면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람임을 서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서로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정말 에너지와 힘과 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사소한 견해 차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님을 또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더 멋진 성도님들, 또 더 칭찬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중직들, 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